지난주에 15분의 또 우리 새 가족들을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15분들 각자 사정과 형편과 모든 것이 다르겠지만 그 가운데 저희 이제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제가 우리 15분하고 함께 새 가족 소형 공부를 하면서 한 가지 본 것은, 단 한 사람도 믿음 생활을 그냥 설렁설렁 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대충대충 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 오신 분은 단 한 사람도 없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정도만 해도 훌륭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조금 한 발짝 더 나가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런 교회가 좀 되고자 추구하고자 합니다. 다른 훌륭한 교회도 많지만 저희 교회는 특별한 어려움도 겪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쏙 들어맞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초대교회를 모델로 그런 교회로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려움을 겪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주 잘 나름대로 해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문제는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정말 주님 기쁘시게 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교회로 저희가 가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사회에서는 항상 하는 얘기가 뭐죠? 군대 얘기 하잖아요, 그죠? 군대에서 또 축구한 얘기하고 군대 얘기를 하는데,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을 보면 두 부류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 군대 갔다 와서 사람이 된 사람들, 군대 갔다 와서 사람 되고 남자가 된 부류가 있는 반면에, 군대 갔다 와서 오히려 망치고 온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군대 생활이 좀 그야말로 군대 말로 빡세게 하고 정말 고생하고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나름대로 남자가 돼서 다시 태어나서 이렇게 오세요. 그런데 군대 생활을 좀 슬렁슬렁한 분들, 대충대충 한 분들, 이런 분들은 군대에서 요령만 배워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보면 사회생활에서도 늘 요령 피우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눈을 피해서 잘 놀았고 요령을 피웠고 어떻게 시간을 때웠고 그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군대도 다 같은 군대가 아닙니다. 교회도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교회들이 있어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런 교회들은 정말 하나님의 칭찬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나머지 교회, 특히 사대교회 같은 교회는요, 사라는 있으나 죽을 사자를 써서 그런지 죽은 교회, 그게 사대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붙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인사이드를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교회로 느껴지지 않는 교회가 사대교회라는 겁니다. 죽은 교회.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라는 간판을 화려하게 붙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또 예배라는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헌신이 있고 봉사가 있고, 또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선교가 있으니까 또 나가고 많이 있지만, 이런 형식들은 다 갖춰져 있지만 사대교회 같은 교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뿐만입니까? 라오디게아 같은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는 내가 뱉어버리리라, 예수님이 뱉어버릴 만한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얼바인 침례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저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진지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모든 것이 어떤 영적인 엔터테인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초대교회를 모델 삼아서 어떻게 하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어떻게 하면 정말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게 저의 목표이기도 하고 우리 리더십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때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해요. 목사님,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쉬엄쉬엄 가면 안 됩니까? 예?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대충 좀 이렇게 좀 가고 또 마음도 좀 이렇게 편하게 해주고 좀 이렇게 그렇게 가면 안 됩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정말 그렇게 가도 될 것인가? 근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굉장히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예, 정말 이 목숨을 걸고 막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그것을 막 한참 끌어내려서 우리의 수준으로 간다면 이거야말로 제가 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당황스러운 그런 말을 듣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얼바인 침례교회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또 초대교회가 가고 있는 그 정도의 레벨, 그 정도의 수준으로 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나 도저히 정말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정말 그 원하는 수준에 맞는 교회가 밖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교회를 찾아가시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버텨주세요. 버텨주시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도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정말 함께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에 함께 참석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나 때문에 그냥 교회 전체를 막 끌어내려가지고 목사님 나 힘들고 막 어렵고 막 지쳐갖고 왔는데 오늘도 또 목사님이 또 진지하게 나가시네, 뭐 이렇게 가면 나 때문에 99%를 막 끌어당기는 그런 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우리가 성경을 쫓아가면 분명히 우리에게 보약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내가 얼바인 침례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정말 잘했다, 이렇게 분명히 생각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힘을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은 이 믿음 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의 레벨이라는 것이 과연 어느 수준인가?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또 은혜 받고 이 정도로 끝나는 게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신앙생활의 에버리지, 보통 수준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어떤 종교인으로서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커트라인이라든지 에버리지라면 그럼 우리 거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만약에 우리에게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제자의 생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너희들의 에버리지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양심의 발을 얹고 한번 성경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께서는 내가 평신도인데 평신도의 레벨이 어느 정도 가기를 원하시는가? 제가 볼 때는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제자의 모습을, 예수님을 쫓아간 제자이기에 예수님 닮은 그 모습을 주님은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팅한 골은 그겁니다. 우리 모두가 평신도라는 핑계를 대지 않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레벨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닌가. 전에 우리가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요, 우리 선배님들도 그렇고 그렇게 해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여러분도 그렇게 교육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거고
그래서 예배 성공,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하면서 주먹 쥐고 예배 성공합시다, 예배 성공합시다. 여기에 대부분의 포커스가 맞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주일날 어떻게 내가 거룩한 성도로 살 것이냐.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요, 헌금을 주거나 용돈을 주면 주일날은 사탕을 못 사 먹게 그렇게 했어요. 가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포커스가, 메시지도 그렇고 대부분의 설교가 주일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것인가, 또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릴 것인가에 온통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나중에 제대로 알다 보니까요, 예배가 주일날만 있는 게 아니구나, 주중에 더 중요한 삶의 예배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교회에서도 주일 예배를 강조하다가 스펙트럼을 좀 넓혀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릴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주일에 포커스를 모든 것을 맞췄을 때는 정말 일요일 스페셜라이즈 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 삶이었어요. 우리가 일요일에는 사도예요. 일요일에는 제자입니다. 근데 월요일부터는 세상 사람들과 거의 똑같거나 아니면 그보다 못한 그런 사람들이 돼서 정말 이 세상에 너무 많은 비난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죠? 왜 그랬는가?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잘못 성경을 봤던 겁니다. 우리의 예배라는 것은, 이 공동체 주일 예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주일에 거룩한 성도의 삶이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니고 주중의 삶의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 이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주일에는 믿음이 있는데 삶에서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난주를 잘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겁니다. 주일날만 믿음이 있어요. 주일날만 하나님이 믿어져. 근데 월요일부터 내 삶에 위기가 다가오거나 삶이 어두워지면 그때는 하나님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셨어요. 이게 진짜 믿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심각하게 나의 믿음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중에서도 삶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중에도 오늘뿐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 또 주중에 어떤 이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한가운데서 삶 속에 계신 그 하나님, 삶 속에서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어요. 믿음. 사도 바울의 최고의 관심은 믿음에 있어요. 환난과 고통이 막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이닥쳤는데 과연 저들이 그 환난과 고통을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저들의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지금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갈 수 없으니까 누굴 보내죠?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디모데를 가서 보내서 보니까 디모데가 돌아와서 너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들이 정말 믿음을 든든히 뿌리내리고 정말 잘 견디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이제는 안심이 되네. 이제 우리가 살 것 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관심은 저들의 영적인 것에 있었어요. 저들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 몇 권을 썼죠? 13권입니다. 13권을 썼는데 여러분 13권들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바울이 포커스한 그 내용들은 대부분 다 영적인 것이에요. 믿음에 있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가,
영적인 것의 메시지를 대부분 썼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안락하고 어떻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까, 여기에 포커스가 된 게 거의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바울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된다,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 육신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 이거를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13권의 편지를 쓰면서 모든 내용들이 다 영적인 것, 저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이 육신의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것,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 삶의 육신의 모든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이 되고 청소가 되고 새로워진다는 것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상태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죽은 상태였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내 중심에 영접하면서 그 생명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가 성령께서 새 생명을 갖고 들어오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은 이제부터 누가 이끌어 가시냐면 주인 대신 예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 인생의 주인 대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클리어하게 되면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도 다 클리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해결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몰라가지고, 그죠? 내 인생의 주인이 분명치 않았기 때문에 그 주인 대신 주님과 내 문제가 모든 것을 해결되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몰랐어서 내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이 시험 들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힘들고, 또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뿐만이 아니라 요한도, 사도 요한도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건데 네 영이 잘되는 것처럼 네 육신도 잘될 것을 내가 기도한다. 영이 잘되면 그 은혜와 복이 육신에게까지, 이것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기 때문에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입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들 대부분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뭐겠습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당장 입에 풀칠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먹고 사는 문제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니까 가서 말씀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짓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라. 그러고 나면 먹고 사는 문제, 너희들이 육신의 문제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너희에게 더해 주실 거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안 믿기는 거, 이 말씀이 나에게 못 들어오는 이유가 뭔가? 어쩌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존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어리면요, 영적으로 어리면 참 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어요. 어린아이가 장난감이 하나 있습니다. 재밌게 가지고 노는데 이 장난감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당장 이 장난감을 갖고 막 엄마한테 아빠한테 달려갑니다. 엄마, 이거 좀 고쳐주세요. 예. 막 때를 씁니다. 빨리 고쳐달라고. 예. 왜냐하면 이 장난감이 이 아이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거거든요. 이 장난감이 이 아이에게는 전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고장나니까 아빠한테 달려가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아빠가 이 얘기를, 떼쓰는 아이에게 이 얘기를 듣고 얘기합니다. 야, 아주 정말 기쁜 소식이 있어. 야, 태산아, 아주 기쁜 소식이 있어. 뭐냐면 지금 저 먼 친척 할아버지가 계신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100억 달러의 유산을 너한테 남겼대. 오, 100억 달러, 상상도 안 되는 그 돈이 이 아이에게 왔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장난감을 뿌리치면서, 내동댕이 치면서, 아빠 정말이야? 100억을 그 할아버지가 나에게 남겼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아빠 고쳐줘, 엄마 고쳐줘, 계속 때를 썼을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숙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100억? 10,000원짜리 장난감을 수천억 개도 살 수 있는 그 돈인데, 그죠? 당장 이 장난감을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100억의 가치를 깨닫지 못해요. 그 영적인 가치, 이 믿음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육신의 행복과 즐거움, 이것으로 자꾸 포커스가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평안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남한테 자랑하면서 살아갈까?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믿음이,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앉아있는 것도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니까, 천국 간다니까, 그건 가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이 인사이드는 아직까지 어린아이로 남아있으면서 그것은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행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저 천국의 가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그곳으로 인도하는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포커스가 뭐였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오병이 하나를 더 얻어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 떡을 더 얻어먹을까? 지금 내가 고통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 병을 고칠까? 온통 사람들의 관심은 육신에 있었어요. 여전히 이 땅의 것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한 복음을, 천국의 가치를 가르쳐 주셔도 여전히 내가 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더 잘 나가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사람들이 외쳤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도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 BTS가, 블랙핑크가 와가지고 막 공연을 하는데도 관심이 없어. 영적인 것의 귀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BTS처럼 막 예수님이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많은 것들을 해도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기서 아이들에게라는 것은 네피우스, 지난번에 말씀드린 베이비를 얘기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무지한 베이비예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너무나 빠삭하게 잘 아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대해서 관심 없고 무지한 사람에게는 하늘의 비밀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해도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 세상의 전문가고 오히려 세상을 리드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유식하고 세상에 대해서 무식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무지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가치, 이 고귀한 가치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깨닫고 알게 되면, 특별히 우리의
주중에 삶의 한가운데서 이것을 깨닫고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복받은 그런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가장 축복받은 그런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좀 얘기하다가 오해하시는 분들,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마치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다. 그 얘기를 듣고 뜨끔하셨을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 생활 정말 오래 하면 내가 믿음이 성숙한 겁니까? 믿음이 좋은 겁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믿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믿기 어려운 게 뭡니까?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믿기 어려운 거, 주일 말고요. 주일 말고. 주일날은 다 믿어져요. 할렐루야, 그죠? 아멘. 주일날은 하여튼 믿음이 좋아요. 근데 주중에, 우리 진짜 삶을 살아가는 주중에, 현장에서 하나님이 제일 안 믿어지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뭐죠?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아마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텐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믿기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의 주일날은 믿어지는데 내 삶의 현장에서 가장 믿기 힘든 것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이걸 가장 믿기 힘들어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일 믿기 힘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주일날 말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힘들어한다는 거죠. 목사님,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죠. 그거는 믿음 자체가 없는 거죠. 기본 아닙니까? 믿음,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게 그거부터 일부터 출발해야지. 그걸 못 믿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믿음이 아닌 거죠? 라고 얘기하실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주일에는 우리가 믿어진다니까요. 근데 주중에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없는 거라고 제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판을 깔아놨는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주일날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살면서 어떤 환경이 나를 짓누를 때 갑자기 하나님이 사라지시잖아요. 갑자기 어둠이 다가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능력이 안 믿어져요.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때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일날에 있던 이 믿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던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생각해요. 믿음이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잠깐 동안 갖고 있는 신뢰, 잠깐 동안 갖고 있는 어떤 심적 상태, 믿어지는 심적인 상태를 믿음이라고 해석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관계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동안 갖고 있는 심적 상태, 주일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심적 상태가 관계로 하나님과 깊어져서 그 트러스트가 계속해서 빌드업 되지 않으면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초처럼 떠있는, 관계로 뿌리 내리지 않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석해서 내가 교회 오래 다녔고 주일날만 오면 믿음이 있는 걸 어떻게 해? 예배만 드리면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내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고난이 다가오고 막 어려움이 다가오고, 그죠?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서 가끔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안 계셔. 어디 가셨어?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안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주일날 잠시 드는 심적 상태가 아니고, 그냥 state of mind, 영어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state of mind. 우리가 잠깐 갖고 있는 그런 믿어지는 감정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잘 모르고 결혼했잖아요, 그죠? 나한테 없는 거니까 매력 있다 생각해서 결혼하고 뭐 중매 결혼도 하고 막 결혼했잖아요, 그죠? 그때는요, 그 믿음이라는 게 관계를 통해서 깊어지지 않았을 때니까 어떤 사건이 막 터지고 보면 막 이혼을 잘해요. 잘 헤어져. 그리고 다 성격 잘해. 돈 문제면서. 그런 문제가 막 터지면은 내가 감당을 못해요, 그죠? 그 믿음이 아직 관계로 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깊은 세월 동안 녹익은 그런 관계로 믿음이 빌드업되면 그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만든 말이라서 따라해 보라는 거예요. 기말전. 요새 이게 다 줄여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기도, 말씀, 전도를 이렇게 쭉 줄여봤어요. 연구 많이 했습니다. 기말전. 그동안 전도가 굉장히 빠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삼위일체처럼 기도, 말씀, 전도,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 삶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항상 이 세 가지가, 전도는 특별 활동이 아니다, 막 지난주에 목이 터져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이해하신 줄로 압니다. 기도와 말씀과 전도의 순종의 삶을 행함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그게 나의 믿음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초처럼 떠있는 그 심적 상태가 줄줄 떠다니다가 사건과 사고를 만나면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갖고 있는 심적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프로그램, 이벤트, 부흥회, 이걸 엄청 쫓아다니셨어요. 왜냐하면 정말 지난번에 부흥회 때 엄청 은혜 받았거든요. 내 가슴이 뜨거워지면 내가 신앙이 성장한다고 착각했어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그것이 자라가는 것, 성장하는 것인데, 내가 영적인 열을 받으면, 쉽게 말하면 열 받잖아요. 막 그러면 내 믿음이 자라는구나. 근데 받은 열은 식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지나면, 부부싸움 한번 하고 나면 확 급속도로 내려가죠, 그죠? 그러면 내 믿음이 떨어졌으니까 어때요? 또 이번에 내가 부흥회 수련회 언제 안 가요, 목사님? 왜 수련회 우리 교회는 안 갑니까? 그게 끝나면 또 뭐예요? 단기 선교 가죠, 그죠? 또 가서 은혜 받죠. 또 데워서 와요. 계속 부초처럼 떠있는 심적 그런 상태만 계속해서 달구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기말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주중의 삶에서 주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살아갈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주의 살아계심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에 이 스페셜라이즈된, 특화된 썬데이, 정말 그거야말로 썬데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주중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주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까 뭐가 제일 믿기 힘들다고요? 주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일 믿기 힘들어요. 두 번째,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힘들어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재림하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종말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 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재림의 때에는요, 죽음의 때에는 두 가지의 결산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으면 천국문을 향하게 될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옥문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결산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우리 삶의 열매에 대한, 삶의 예배에 대한 결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은 상을 받을 것이냐 벌을 받을 것이냐로 나눠지게 될 것이죠. 상을 얘기하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생 때는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그죠? 누가 상을 받을 것인가, 전교생 앞에 나가서 그 종이짝 하나 받는 것이 그렇게 큰 영예고 위대한 것이었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1%만 그것을 받고 99%는 박수치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학교를 떠나자마자 상은 무슨 놈의 상 그러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성경에서는 면류관, 상, 보상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의해서 하나님은 상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중에 하나는 상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를 떠난 지 오래되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드립니다. 우리의 주중의 삶의 결과로 하나님의 상을 줄 것이냐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상벌에 대해서 아마 가장 친숙한 비유가 달란트의 비유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달란트 비유를 거의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그죠? 이 달란트는요, 예전에 무게의 개념이고 또 하나는 돈의 개념의 가치였어요. 그래서 가장 큰 무게가 달란트였습니다. 또 가장 큰 단위의 돈이 이 달란트였어요. 이게 은으로 따져서 44파운드이고 2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kg 정도가 원달란트예요. 20kg, 44파운드, 쌀자루 생각이 나더라고요. 쌀자루 하나 정도가 20파운드짜리 있잖아요, 그죠? 그게 한 달란트입니다. 앞으로 달란트 그러면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은이 그만큼 있다는 것은 요새 돈으로 환산하니까 30만 불. 자, 캐시로 30만 불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캐시로 30만 불 계신 분들, 많지 않으실 겁니다. 저 뒤에 많이 계신가요?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캐시로 30만 불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죠? 근데 주인이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노예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30만 불, 한 사람은 60만 불, 한 사람 얼마죠? 5, 35, 150만 불 맡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비유하시기를 이 60만 불, 150만 불 맡은 사람들은 주인이 없는 동안에 2배로 남겼어요. 근데 30만 불, 이 큰 돈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죠? 은행에다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땅속에 파묻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서 받았을 것이다. 이 사람이 한 짓이 뭐냐면 30만 불을 가지고 땅속에, 차라리 은행에 갖다 줬으면 되는데 땅속에 갖다 놨다라고 지금 주인이 돌아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0만 불, 150만 불 2배로 남긴 사람들은 칭찬을 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러고 나서 천국잔치에 들여보냈어요. 그런데 이 30만 불짜리 그 큰 돈을 땅속에 파묻은 사람은 바깥에 어두운데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0만 불 맡았던 사람들의 패착이 뭔가요? 이 사람이 잘못한 가장 큰 잘못, 첫 번째 잘못은요, 마지막 날에 상이 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무시했어요. 에이, 우리 주인은 사랑의 주인이신데, 우리 주인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데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설마 나를 벌하시겠어? 사랑에 대한 착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진짜 사랑으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마치 그 사랑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공의가 있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공의가 있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공의라는 것은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공의가 없으셨다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죄값을 분명히 치르셨어요. 죄가 얼마나 험악하고 악한 것인지 공의가 있으시기에 그것을 인정하셨기에 자기의 아들을 대신 죽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냐 오냐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래도 오냐, 내가 저래도 오냐. 근데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봐야 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 될 것은 공의가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바로 이 한 달란트 맡은 자는 바로 그것을 놓쳤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공의의 주인인 것을 그가 놓쳤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달란트를 땅 속에 묻어버렸어요. 차라리 은행에 갖다 놨더라면 주인에게 유익이 됐을 텐데, 주인이 하는 말 아니니까 나에게 유익이 조금이라도 됐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땅 속에, 즉 육신 속에 다 묻어버린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행복하게 사는데 여기다가 다 투자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인생을. 오늘도 그런 인생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30만 불이나 되는 빌 게이츠하고 비교하니까 한 달밖에 안 되죠. 그러나 30만 불이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귀한 인생을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늘 나 자신을 위해서 써버리는 그러한 삶, 그러한 패착이 오늘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특히 우리 주중의 삶이, 그 삶의 결산을 통해서 상과 벌을 주님이 주실 터인데, 과연 이번 한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땅 속에다 다 묻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내가 뭔가 애쓰고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이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분들에게는 주의 생명이 들어가면서 더 이상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하는 그런 삶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이 기도를 따라할 때 같이 이 기도를 진지하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